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여러분들을 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이 새신자 교립반에서 우리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줄을 알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 줄은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죽음을 거부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죽을 줄은 알지만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미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을 죽게 한 죄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있는 주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제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정의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그가 와서인데, 저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 보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도 죄이지만 죄의 근본적인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볼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냥 쉽게 그냥 딱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또 다른 죄의 정의가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불법.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 보게 되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불의가 죄다. 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불법, 불선, 불의, 이러한 삶을 산단 말이죠. 이것이 죄인들의 삶의 모습, 죄인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단락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성경에서 본질적인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죄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이제 오늘 그 죄의 경로를,
죄가 어떻게 발생해서 지금 이 지구에 이르러 왔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뭐가 있다래요? 전쟁이.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로 더불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 누구와? 미가엘과 용 사이에. 여기서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동등대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은 9절에 나와 있듯이 뱀,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즉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어요? 미가엘이 승리하고 사단이 패배했다. 패배한 사단의 결과는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사실. 내어 쫓겼는데 홀로 내어 쫓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미혹된 하늘 천사 3분의 1이 함께 사단 편에 가담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이 우주 역사적인 기록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즉 미가엘과 더불어 이 싸움을 일으켰던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에스겔 28장 14절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덮는 그룹,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성경에는 이 천사를 언급할 때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는데 여기서 그룹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룹은 뭐라고요? 천사.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믿어주시길 바라는데, 이것은 천사, 그룹이 천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장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피조물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피조물이에요.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어요. 예? 그냥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다. 그 불의가 뭘까? 그 불의가, 예? 요 불의의 마음이 어떻게 이 천사장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는지, 이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이건 신비에 속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때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하튼 이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은 사단의 마음 가운데 불의가 생겼다. 그런데 그 불의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스벨이야. 천사장의 이름이에요. 루스벨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랬어요. 아까 살펴보았지만 그가 천사장일지라도, 천사의 우두머리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그런데 그가 누구와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맞먹겠다라고 하는 이 액션 자체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반역이란 말이죠. 반역. 하늘에 반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미가엘 대신 예수님이 이 용과 더불어, 이 천사장과 더불어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정리해 보면 천사장이 있었는데 온전하게 창조함을 입었었는데 마침내 불의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 그런데 그 불의의 마음은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늘에 반역이 일어났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땅, 어떠한 땅?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땅에 내려온 천사장, 이 천사, 이 땅에 이 땅으로 쫓긴 이 사단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뭘까요? 예? 한 일이 뭘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지구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에덴 동산에 누가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이 선악과 나무가 있는 그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돌 때에 누가 나타나서 뱀이 나타나서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와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단은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이 땅에 내어 쫓긴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는 야,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자 유혹했고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이것이죠.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죄의 삭슨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산자로 태어나요? 죽은 자로 태어나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성립이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난 죄가 없는데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란 이야기예요? 죄인이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뭐란 이야기예요? 역으로 이야기할 때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죄인 되었단 말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결과 속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그 분리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우리가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지구에 들어왔는지, 그리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 죄인이 되었는지, 그러한 이유를 오늘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고 하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절망이죠. 그렇죠? 절망 그 자체이죠. 죽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이 현세적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히 두려움 가운데 미래를 점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 뉴스 시간에 어떠한 뉴스를 듣는다고 하면 그것이 복음이 될까요? 백신이야. 그렇지. 예? 정말 이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복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 복음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복음은 어떠한 내용이어야 할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 수 있어. 예?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길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게 복음. 예? 그냥 죄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에 복음이 던져졌다. 복음이 주어졌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바울이 정말 사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나오죠.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백신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백신, 복음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엔 희망이 있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또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 이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할까요? 살 길이 있는데 죽으려고 애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로 존재한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셨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죄인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불가능하대. 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수인, 여기서 구수인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흑인을 이야기해요. 피부가 검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그 다음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이죠? 불가능해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표범이 반점을 제거할 수 없듯이,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 없이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질문 던져볼게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나 없나? 죽은 자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예요. 있다. 조금 헷갈리는 질문이죠.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나? 있다. 죽은 자가 살 수 있나? 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의인 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 우리는 죄인된 신분의 사람이지만 의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사망 중에 있는 사람이지만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첫날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이루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켰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죄에서 노임받아 의인될 수 있는, 사망에서 노임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자.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